과연 우리의 이 어두운 밤을 지나가는 그 연단의 종착역은 어디일까?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연단과 아픔의 계속인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은 직장 생활대로 또 우리를 많이 피곤하게 하시고, 또 사람은 사람대로 잘 풀려지지 않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뒤에서 형 에서가 쫓아오고, 또 앞에서는 내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또 깜깜한 밤을 여행하는 한 나그네와 같습니다. 야곱의 생애에 계속 연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두 개의 양대 사건이라고 하면 창세기 28장에서 형을 피해서 도망하던 장면, 그래서 하란으로 도망하는 장면이 첫 번째 큰 위기 중의 위기고요. 또 많은 위기가 있지만 32장에서 또 외삼촌을 피해서 도망오는데 형이 이제 기다리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장면, 특이하게도 고향을 떠나서 도망가는 장면, 또 32장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장면 속에서 야곱은 큰 위기, 격정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28장에서는 자기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 초라한 야곱의 모습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언약의 계승자라고 하는, 아브라함 때 주셨던 그 언약을 다시 재확인시켜주고 언약을 또 갱신해 주시는 후손의 축복의 언약을 말씀하시고 계신다 이것입니다. 사리를 품고 분노한 형을 피하여 도망가는, 정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쌍한 이 노숙자에게 일어난 사건은 너에게 언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때로는 힘들고 도망자 같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너에게 언약이 있다, 너에게 미래가 있다. 어쩌면 어떤 사람은 군대에 입대하면서 내가 이 군대를 잘 마치고 올 수 있을 것인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뭐 수류탄 터지는 얘기, 뭐 자살한 얘기, 또 군대에서 구타당한 얘기들이 무성한데, 또 어떤 사람은 또 내일 배를 타고 이제 출항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는데, 배를 타고 가면서 그 망망한 대해 속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인가, 또 어떤 사람은 뭐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면서 내가 좋은 상관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또 어떤 아이들은 학교에 가면서 내가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고 내가 이 공부를 잘 마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우리들의 늘 다가오는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같이 해주시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13절에 약속하신 것처럼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또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의 가슴에 담고 있다는 것, 그것보다 더 큰 무기가 어디 있으며 그것보다 더 큰 보장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다. 그래서 20년 후에 야복강 나루터에서, 지금 이 28장은 우루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길에서, 노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되면, 또 32장에서 야복강 나루터에서 불안하게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 이 두 가지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 첫 번째 장면에서는 하나님과 언약하는 장면이고, 두 번째 장면에서는 자기의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하늘과 씨름해서 이기는 장면이고, 오늘 우리 28장의 사건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가난한 사람에게, 이 위기를 만난 사람에게 이렇게 언약을 수여할 수 있을까? 이걸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들의 어떤 조건과 상황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먼저 그에게 언약을 베푸시는 그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느낍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셨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야. 하나님 먼저 찾아오셔서 나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셨어. 여러분 오늘 하늘문을 만나고 내일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하늘문을 만나리라. 하늘문이 내 앞에 열려 있어. 나는 하늘의 문을 본 사람이야. 야곱은 오늘 하늘문을 봤습니다. 그리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을 봤어요. 그것이 뭐냐면 먼 훗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가져가시고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본 사람, 나중에 오실 메시아를 미리 체험한 사람, 극도의 불안과 번뇌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더 어려움에 처하게 놔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너 걱정되냐, 미래가 힘드냐 하면서 그에게 나타나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늘의 문을 보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너와 함께한다. 이 말이 뭐냐면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있었기에, 즉 너의 축복은 지금 시작된 것이 아니라 너의 조상에게서, 너의 아버지에게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너도 네 아버지처럼 복을 받을 것이야. 언약은 누군가 위해서 희생해 줬기 때문에, 누군가 위해서 너를 위해 그렇게 사랑했고 너를 위해 예배를 드렸고 너희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너에게 이 언약이 그대로 응하고 있어. 이것이 바로 야곱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위에, 하늘 위에서 우뚝 서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자기의 모습을 현현해 주시면서 내일조차 제대로 기약할 수 없었던 우리들의 인생에 번성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너와 너의 후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아니 나의 후손이 티끌같이 되어, 그러면 내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삼촌의 집으로 피신하고 있는데, 내가 외삼촌의 집에서 수십 년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애를 낳기 전엔 죽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2018년부터 우리 교회에서 애를 낳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금을 한 아이당 1,000만 원씩 내년부터 드리도록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안 돼서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냥 기도한다는 거죠. 뭐 예산이 없으니까 안 됩니다. 갑자기 또 권사님들이 또 눈이 번쩍 뜨어서 또 하나 더 와볼까?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만 열심히 믿으십시오. 근데 1,000만 원은 안 되더라도, 근데 세종이 비록 짜긴 짜지만, 그래서 그럼 안 되겠다. 우리 교인들 다 김천으로 이사 가면 안 되니까 그 나머지 분야는 교회에서 줘야 되지 않을까. 뭐 저는 능력이 없지만 재정부장 장로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뭐 환경부에서 갖다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우리는 뭐 그렇게 할 능력이 없지만은, 그러나 하여튼 그것보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어저께 인카운터 수양회 제가 성령 세례 충만 설교를 하고 그리고 안수하고 그러는데, 그 안수 끝나고 모든 집회가 끝나고 한 밤 11시쯤 됐는데 어떤 분이, 아마 이 예배가 아니라 다른 예배에 오시나 봅니다. 근데 그분이 여자분인데, 대전 교도소 교도관이라고까지는 내가 얘기 안 하겠지만, 목사님 저는 예수를 오래 믿었지만 이렇게 성령을 체험하고 막 성령이 진동이 오는데 정말 주체 없이,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방언하고 그러고 막 하나님의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데, 와, 막 이번에 그냥 내가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고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인카운터 수양회 이번 제 7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뒤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그 한 사람을 붙들고 미리미리 다 준비하고 계획하고 또 그냥 1박 2일 동안 그들이 은혜 받게 하려고 바로 어저께 이 교회 세종온누리교회에서 하늘문이 열렸어요. 아멘하는 자들에게만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렸다니까.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은사가 쏟아부어 주는데, 야, 이렇게 기분이 좋고 이렇게 이제는 제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충성할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실 예배만 겨우 뭐 일주일에 한두 번만 오고 충성하지 못했대 자기가. 어저께 밤 11시쯤에 고백한 그 내용은 나는 이제 교회에 충성하고 남은 인생 주를 위해 살 거예요. 막 그냥 큰일 났어. 교도관 간두고 신학교 갈 것 같아 지금. 그 좋은 직장 간두고. 이상해요. 우리는 어떤 지경에 있어도 어떤 힘든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어느 형편에 있든지 내가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이끌어 주리라. 군대에 있을 때 그때는 구타가 굉장히 심하던 때입니다. 매일 밤 구타를 하는 때인데, 근데 이제 나보다 좀 늦게 온 그 사병이 이렇게 엉덩이를 얼마나 맞았는지 이 엉덩이에 이 군복에 이게 피가 이게 같이 이렇게 응어려져서 이렇게 묻었습니다. 그리고 막 엎드려서 우는데 너무 불쌍하더라고. 그때 저는 군종이었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는 걔는 학업자였지만 저는 뭐 학업자나 저희 어린 사람에게 아직 반말을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서 힘내세요. 그래서 이제 저보다 훨씬 어린애지만은 힘내세요 그러면서 내가 이 구조를 탁 적어다 옆에다 줬는데 걔가 그걸 보더니 막 울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너의 팔을 붙들어 주시고 그 하나님이 그에게 또 힘을 주고 또 그가 자포자기하지 않고 또 군대 생활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는 베드로에게 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것을 알았던 베드로는 너무나 힘들었을 텐데 그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는 하늘문을 봤어요.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베드로야 너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다시 야곱에게 돌아와서 야곱은 너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오늘 창세기 28장에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 조상에게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 때문이었음을 다시 강조하고 싶어요. 세계 역사를 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조상들의 후손들은 다 복을 받았습니다. 영국의 역사를 보면은 영국은 원래 해적들의 나라입니다. 해적들의 나라인데 그들이 대륙을 침략해서 다른 나라들을 공격하고 그리고 그 대륙에 있는 여자들, 프랑스 여자, 뭐 독일 여자 이런 여자들을 납치해 와서 자기 민족의 부인들로 삼고 노예화 시켰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집온 여자들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남편은 해적이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만 눈물로 자식을 낳아서 몰래 저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났는데 그 다음엔 해적들이 태어나지 않고 신사적인 사람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해적의 나라가 신사의 나라가 된 것이죠. 그리고 신앙과 믿음을 이어받으면서 나중에는 대영 제국이 되었고 거기에서 영국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존 웨슬리 같은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이 대부분 다 영국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미국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또 기독교 박해가 있을 때
아메리카를 찾아서 여행을 했는데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 미국, 그래서 청교도들이 그 신앙의 모델을 단단하게 세워놓음으로 말미암아 세계 제일의 강대국이 되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페인이나 이런 나라 사람들은 신앙을 가지고 아메리카를 정복한 것이 아니라 남미 쪽에 들어갔는데, 특히 스페인이 그랬습니다만 저들의 모든 금이라든지 보석이라든지 자원을 캐내가게 되었죠. 신앙으로 정복한 것이 아니라 힘으로 정복하게 되었죠. 그랬을 때에 남미는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가난한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 김미숙 선교사님 과테말라에 가 있는데 정말 먹을 것이 없는 나라입니다. 저는 이제 LA에 있을 때는 주로 멕시코 티와나 쪽을 선교를 다녔는데 추운 겨울에 간 적이 있는데 양발을 신지 못해가지고 애들이 동상기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기억나요. 그 미국산 눈가사탕이라고 하는 사탕을 하나 줬더니 얘가 안 먹고 주머니에 넣더라고요. 그래서 como está usted muy bien 하면서 막 얘기하면서 이제 왜 이걸 제가 뭐 스페니쉬 해봐요. 여러분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니까. 그런데 그래서 뭐 이렇게 왜 이렇게 안 먹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집에 동생이 있대. 야, 진짜 그 우리가 어렸을 때 밤새 껌을 씹다가 아까워서 책상 밑에 붙여놓으면, 그때 둘째가 일어나서 또 아침에 씹다가 붙여놓으면 그 다음날 셋째가 또 안 씹고 그러는 것처럼 말이에요. 징그럽다, 야 더럽다, 오늘 왜 이렇게 더러운 얘기. 그런데 눈깔사탕을 못 먹더라고. 그렇게 우애가 깊어요. 가난한 나라니까. 그런데 그 남미를 만든 건 불신앙입니다. 욕심입니다. 욕심은 나라를 가난하게 만들어요. 욕심이 있습니다. 요즘 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80%라는데 계속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통을 계속하는 대통령이 되길 기대합니다. 자,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고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에 돌아가면 어떻게 야곱은 이런 축복을 받았는가 했더니 야곱에겐 이런 점이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형도 속이고 부족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받았을까? 14절에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 남쪽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와 내 자손으로 복을 받겠다는 것은 장수하겠다는 말입니다. 자식을 많이 낳고 물질의 복을 받겠다는 뜻이 포함됩니다. 죽지 않겠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기도하다 환상 중에 사진을 보는데 우리가 자식을 낳고 우리가 손주를 낳은 환상을 만약 봤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우리가 전쟁터에 내일 나간다고 가정해 봐요. 내가 죽을 것 같아, 안 죽을 것 같아? 내가 총각인데 전쟁터에 나가는데 내가 죽겠어, 안 죽었어? 안 물어볼게요. 아니, 내가 미래 환상을 봤는데 내 자식과 내 손주를 봤는데 내가 지금 총각이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겠다는 거죠. 그 이삭은 언약을 받았어요. 너와 내 후손이 땅에 티끌같이 퍼져서 많은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이 나오리라라는 이삭이 그런 약속을 받은 다음에 이삭이 일부러 결혼을 늦게 합니다. 안 죽으려고. 이삭이 몇 살 때 결혼해? 40살 때 결혼해. 그 당시엔 다 10대 때 결혼하는 나이인데 이삭이 40살 때 결혼해. 자, 이해가 안 되시는군요. 하나님 나를 안 죽이실 것이다. 왜냐하면 내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하신다 그랬는데 내가 결혼 일찍 하고 나를 죽여버리시면 어떻게? 네, 안 물어보겠습니다. 자, 성경에 이제 결론 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축복의 언약이 우리 모두에게 들어갈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리고 이 언약이 다 이룰 때까지는 나는 너를 절대 떠나지 아니할 거야.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네가 복귀할 때까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야.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야곱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했네. 17절 바로 여기가 하늘의 문이구나. 하늘의 문을 체험한 사람이 될지어다. 야곱의 장점이 바로 여기부터 나옵니다. 17절에 두렵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 그리고 여기가 하늘의 집이야. 하늘의 문이야. 이스라엘 성전 혹은 성막 거기만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자다 일어난
이 현장이 하나님의 집이야. 여기가 하늘의 문이 열렸어. 이 믿음이 들어올지어다. 내가 어느 곳에 가 있든지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내가 어디에 살든지 거기에 하늘의 문이 있습니다. 꼭 우리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고 또 꼭 우리들이 예배드리는 그 처소에 안 가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거기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믿음이 야곱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야. 이 유대인의 개념으로는요, 이게 어려운 개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가야 되고 지성소에 가야 되고 어느 지점에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신앙이지 아무데나 다 있다고 이렇게 믿는 신앙이 아닌데,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야.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제 내 속에 예수님이 계셔서 내 속에서 하나님의 집을 이루겠다는 걸 예언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제 내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디에 가도 난 두렵지 않고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유대인의 신앙으로는 잘 사실 이해가 안 되는 신앙이에요. 왜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니? 지성소가 하나님의 집이지. 너 야곱이 잘못됐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어디에서 예배드려도 어디에서 우리가 일을 해도 내 직장이 힘들어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공부하기가 힘들어도 내가 공부하는 현장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공부하는 학생인데도 나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 다음에 18절에 가서 보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첫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첫 시간은 우리가 쓰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동이 틀 때죠.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 여기가 하나님의 집.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오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8장이 선포되고 있는 이 현장이 베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슴속이 베델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내 속에 계십니다. 20절 서원을 해야 합니다. 오늘 서원하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이것을 해주시면, 하나님 내 남편이 교회 안 나오는데 교회 나올 수 있게 해주시면, 하나님 내 자식이 예수 안 믿는데 내 자식이 예수 믿게 해주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서원하라는 거예요. 서원하라는 거예요. 무슨 서원이냐?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 돈의 신도 우상의 신도 무슨 뭐 인간을 숭배하는 그런 신도 나는 섬기지 않겠습니다. 난 오직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이 서원하면 응답해 준대요. 오늘 그렇게 서원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예배하시고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시고 22절에 중요한 고백이 나옵니다.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내가 있는 돌은 처처에 있잖아요. 아무 데나 있잖아요. 돌이. 이스라엘 가면요 이 광야에 돌이 아무 데나 있어요. 이스라엘의 사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이 아니고, 물론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주로 이스라엘 사막은 야생의 선인장들이 이렇게 곳곳에 있는 그런 사막인데 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돌이 처처에 널려 있는데 이 돌이 있는 곳에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이 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중요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언약의 언약을 내가 지키겠나이다. 이걸 하나님 받으셨어요. 예배 언약, 11조 언약이구나. 그래,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이 언약을 다 이루어지고 네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 너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리라. 이 언약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